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04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로 19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간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부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회복시키는 기도를 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요? 회복하고 봅시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 회복이 안 되면은 결국은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회복되면은 살아나는 것이죠. 회복이 이렇게 중요하죠. 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싹 망했는데 그때 회복이 되어버리면은 망한 사업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라가 망해도 마찬가지고, 집안이 망해도 마찬가지고, 괜히 아파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깨져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지, 자, 어떤 분의 신앙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다 실패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았는데, 신앙이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신앙이 소망이 생기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시험이 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위에 다른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또 이방의 큰 나라들의 그 화려하고 빛이 나고 정말 위험찬 그 신들을 수입해서 섬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든 거죠. 신앙의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그들은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신앙을 가졌던 장소였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들의 충격을 받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불타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도성은 싹 무너졌습니다. 왕은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신하와 그의 왕자들은 전부 그 도성 안에서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민족이 망했습니다.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유다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짐승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회복의 기도를 하라고 시키신 것이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사야가 직접 자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쓴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왕주가 끊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도성이 남김없이 다 도탄에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망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능력에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혀 가능성이 없다가 가능성이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소망만 생기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소망을 일으키는 기도.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회복을 시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깨지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건강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도 어려움 당하고 토탄에 빠지고 정말 나는 이제 회복할 길이 없는 곳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사야 기도를 나의 기도 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로 아뢰므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도대체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할까요? 주여 하늘에서 굽을 살펴 주시옵소서. 15절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저지를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기도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석에서 어떤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실패하고 있고 낙심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형편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얼마나 낙망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포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이제 대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 기도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놓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첫 번째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때로 말을 안 들으면 채찍도 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것은 알려줘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포로로 잡혀가서 뭐 하겠어요? 그저 강제노동에 시달면서 먹고 사느라 바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보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죠.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뢰면서 두 번째로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 간곡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내가 이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셔놓고 그 애굽에서부터 그 수백 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다 주게 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수많은 그 시편의 규제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10년, 20년, 30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현재 나의 삶의 이 비참한 모습 속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이 모습까지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나오죠. 여러분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성소 하나님께서 가장 임재하시던 장소 아닙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신뢰했으며 그리고 사모했던 그 장소가 그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파괴되고 유린되고 불타버리고 다 뺏기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성소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믿음도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안개처럼 임할 때도 있고 불기둥으로 임할 때도 있고 구름기둥 임할 때도 있고 정말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 성소 보면은 벌써 두려우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다고 생각했던데 그 성소가 불타버리고 성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이 허망한 절망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회복의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회복의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도 회복의 기도 첫 번째이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다스린 자라고 하는 증거를 아무데한테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고 나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기미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토록 사무쳤던 사랑과 자비하심을 전혀 이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증거할 수 없는 그 형편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주님, 주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참 좋은 회복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내가 주의 백성인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 이게 뭡니까? 내 가족이 이게 뭡니까? 내 육신의 건강이 이게 뭡니까? 내 믿음이 지금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집사인데 내 직분이 이것인데 내 믿음은 지금 뭡니까? 솔직하게 이것을 전부 다 주 앞에 털어내놓고 고백할 때에 회복의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은 다윗이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했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주께서 내 생각을 전부 알고 계시고 내가 앉았다 일어섰다까지 전부 알고 계시니
주께서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의 심령의 생각까지 전부 다 아시오니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지 마시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해버렸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전부 다 아뢰는 거예요. 전부 다. 소망상 말하지 마시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깨져버린 나의 심령을 다 하나님께 아뢰므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두 번째 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이사야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째 하루 이틀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자녀된 백성이라고 연거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두 번째는 뭘 강구합니까? 아직도 우리를 풀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축복해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께서 보신다는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중점적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죠. 자식 앞에서. 자식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 다 해줬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사람처럼 정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가 요구할 때 여러분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매를 때렸지만은 매를 때린 것이 자기 속이겠습니까? 때로 책망하지만 그 책망하는 것이 자기 속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부성을 자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래도 잘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래도 이렇게 자랑스러웠지 않습니까? 이런 건 회사 사장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장이 왔다 이거 됐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한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유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갖고 이렇게 나라가 완전히 작살나버리고 파탄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어떠란 말입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좀 아버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울고불고 덤벼들면 뭐라고 하겠어요?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이죠.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우리를 항상 내려다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놓고 숨길 것 없이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주를 계속 부르는 거죠.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주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22편의 9절 10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자,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모태에서 생겨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출산해가지고 자라나고 젖 먹고 자라는 그 자기의 모든 과정을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알기 전부터 아버지가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셨고 젖을
너희를 먹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고 바로 하나님이 진실한 여러분의 부모인 것, 어버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 가가지고 호소하고 요구하고 달라하고 이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애로사항을 말하고 하나님께 아버지의 부성, 어머니의 모성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을 먹여보신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젖 먹였던 자식을 잊겠습니까? 못 잊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야, 여인이 젖 먹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1살짜리, 2살짜리 그걸 어떻게 그 얘기를 던져버릴 수가 있겠느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내 태에서 난 그 자식이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혹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자식을 못 잊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그 이상으로 혹시라도 너의 육신의 엄마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참 냉혹하게 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그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 파고들어서 그걸 붙들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죠.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기도를 해서 민족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는가? 우리 1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7절의 기도는 뻔뻔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뻔뻔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의 길을 떠나게 만드신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지들이 떠났지. 지들이 하나님의 주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벌을 받아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지금 이렇게 됐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뻔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이여 저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나이까? 아니다. 네가 떠났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회복의 기도 세 번째죠.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버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언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죄의 종들 앞에서 선지자들을 통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펴고 끝까지 아수르한테 대들고 바벨론한테 끝까지 대들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할 때 우상 숭배하고 그게 누굽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너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호와여 하나님 왜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벗어나게 했습니까? 지가 벗어나고 지가 완고하게 해놓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 잘못해놓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그럼 사회 나가서는 맞아 죽죠. 그러나 엄마 아빠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예. 엄마니까 아빠니까 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덤벼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야, 이사야,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그들을 들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죄짓다 할지라도 길을 벗어난 것이 자기들인데 내가 길을 벗어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의 길을 돌아오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두 번째로 말했듯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피워가지고 그렇게 그까지 이제 포로까지 잡혀가 버리고 말하는데 왜 나를 마음을 완고하게 했나이까라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딱 들어보고 이제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시키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거죠. 지금 배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하죠. 주를 어찌하여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주를 어찌하여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지들이 경외하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하기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하나님의 기도가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오히려 이렇게 떼쓰고 뻔뻔하게 막 이렇게 덤벼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가 가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안 떠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상태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거기까지도 에스겔 선지자도 보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글도 보내셔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서들 읽어보시면 포로 상태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구구절절히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가 하는 말은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실은 자기가 떠나놓고 그 신약성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누가 떠났어요? 탕자가 떠난 거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는데 탕자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했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내게 다가와서 내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아버지를 부르며 외쳐도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이게 참 어렵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붙잡혀서 쫓겨가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감정으로 느껴야만이, 들려야만이
확인해야만이 응답받는다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무응답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이미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침묵의 기도가 있으시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늘 부르짖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응답 받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소경이 말이죠. 소경이 이렇게 기도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계속 기도하기를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죠. 바디메오이죠. 처음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쳐다보셨어요. 하도 뒤에서 시어른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서 나를 궁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제자들이 주여 저 소경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부르짖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경을 하여금 더 강력한 믿음의 부르짖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돌아오소서, 돌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경 받으면 이사야 이 63장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7절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돌아와 달라고. 다 가나안 여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께 왔는데 예수께서 고치지 않으세요. 야, 나는 내 떡을 자식들 위해 다른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세상, 이 강아지도 개도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참, 그런 말을 가지고 덤벼들 줄 몰랐어요. 그거 진짜 상상을 초월한 가나안 여인의 상상을 초월한 기도예요. 어떻게 주님께 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개로 여겨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은 배고픔을 베고 주무셨어요. 그럼 배고픔을 베고 주무시는 주님께서는 진짜 주무시는 것인가? 진짜 주무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주무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살아계신 거고 깨어 계신 거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죠? 그건 주님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진짜 주무셨을까? 주님이 진짜 풍랑 일어난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한쪽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머리바닥 다 죽어가는데 주님은 아는 척도 않고 계시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 세 번째 기도죠. 아버지여 돌아오시옵소서. 뻔뻔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게 비록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은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돼. 나는 벌 받아 마땅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이,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육신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내가 죄 짓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아니고. 좀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뻔뻔하게 주 앞에 요구하고 주로 내 강팍했던 마음을 왜 이렇게 강팍하게 하시나이까? 왜 나를 주에게서 떠나게 하십니까? 왜 주님 제가 정말 이 형편 처지에 있는데 왜 아는 척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전부 반대로 지금 기도를 자기 입장에서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뭐라고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너무 우리 하나님을 정말 신사적인 분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경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적용을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한 3차례 말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간곡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이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지금 찾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흔적도 없이 정말 확인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세요? 자,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어린이들은 시험 들죠. 애기들은 시험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거예요. 버렸죠. 떠나버렸죠. 이방인에 맡기고 다 죽어버리라고 놔두고 가셔버렸죠. 흔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상황 속에 회복하려면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구약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앞에 정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실제로 몸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담대할 수 있다고 방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전혀 허물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100% 의롭게만 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피 흘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점과 죄가 있고 배반도 했고 우상숭배도 하고 많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쏟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뻔뻔해 라고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뻔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한 기도. 우리는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주께서 피를 흘리신 거지. 그래서 구원이 얻은 거지. 내가 만약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지금.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하면 내가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고 내가 완전한 신앙인이었다고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회복이 안 돼요. 십자가 의지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십자가 의지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죠. 십자가 의지한다는 사실은 나 자신의 완악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냐는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착할 만큼 착하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은 입을 꼬매야 됩니다.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인정을 하는 것이 십자가죠. 주께서 그걸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지막 순간에 바리새파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신앙이 회복이 됐을 거예요. 크게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연약함과 완악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차단된 거죠. 회복의 기회는 딴 겁니다. 뻔뻔하게 주 앞에 나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인정하고 요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신앙이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한 3분 동안 한 2분 동안 주여 부르고 회복의 기도를 잠깐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복 기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는 것입니다. 나를 주여 하늘에서 구부여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깨지고 허물진 모든 것들, 상처 입은 모든 것들, 낙심한 좌절한 절망한 모든 것들, 사랑도 사랑도 자비도 느낄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죄기를 벗어났습니다. 주님을 우리는 떠났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실로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전에는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뻔뻔한 기도, 뻔뻔하지만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왜 죄의 길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의 길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왜 저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나이까? 이제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교회에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이제 그게 반대로 이제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회복 기도를 주 앞에 하릴 때 주여 부르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행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이제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는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내게는 참으로 끝쳐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여 당신은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그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때부터 우리를 주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제는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의 길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완고했지만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가 이제는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껴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뻔뻔하지만 나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이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장하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서 가라지를 걸러내므로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저 오늘 이번 주에 1부와 2부 예배,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 예배에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다음에 치료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치료 한 달 동안에 항종직 교육이 있습니다. 항종직들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대로 성장하기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여 주 앞에 이제는 진실로 가라지를 다 걸러내므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일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업들이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진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때 기름 부어주시고 설교하는 주의 종들과 찬양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작년부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경직 교육과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